다 찾으셨으면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공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은 같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성도의 본연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30번째 시간으로요.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축복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저주하는 사람들은 누군고 하면 저주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세상에서의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 안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어떤 말이, 잘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그 말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이면 그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은 비로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에 의하면 저주의 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양당 간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중간지대도 없고요, 섞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해야 살지 않습니까? 기웃기웃거리고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쪽팔리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는 책임지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이라면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떨어진다는 말이 좀 이상할까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진리로 듣게 되면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이 들려도 그게 저주의 말로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인 바로 그래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말을 안으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니까 디립다 그냥 율법이란 이 말씀을 계명으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자 아는 게 십계명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혹시 많은 종교들과 연합하여 같이 가고 있는 기독교라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안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본래 의미가 guard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건 중에 하나가 보디가드 하나 옆에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 guard이에요. 그 guard.
이걸 히브리어로 쏴마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지킨다, 여호와 율법을 지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저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저건 내가 사랑하는 거야. 저건 내 새끼야 라고 하면 안 지킬 재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쉬운 예로 돈이면 안 지키겠느냐고. 여러분 사업체는 안 지키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면 안 지키겠느냐고요. 그걸 guard, watch, protect라는 의미에서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그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내어주는 참된 가치,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자인데 복된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지킬 재간이 있을까요? 안 지키고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들어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을 이 14절에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21절에 가서 그러나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잖아요. 그럼 선은 뭐예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저주인가요? 저주의 말인가요? 아니죠. 축복의 말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악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미국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선악을 주제로 하죠. 대부분이. 그런 겁니까? 그게 선악인가요? 저는 악당들 그냥 어떤 선하게 생긴 저 같은 사람. 한번 웃자고 오랜만에. 얼굴 너무 시무룩하신데. 그런 사람들이 막 가서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서 쫙 헤쳐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걸 선악이라고 가르치죠. 이 세상은. 그런 게 선악인가요?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긴 거고 선이 악을 이겼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세상 지혜,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그런 영화 보는 거 어렸을 때는 한 번, 한두 번 보는 거고 나이 들면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건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그 선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런 말이 아닌 저주의 말로 악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드디어 성도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 벌써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건 풀려졌다는 거예요. 풀려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뒤에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아직도 머뭇머뭇거려요. 양당 간에 확실히 나누어지지 않아요? 분명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약장수 같다 들어보시고 이거 흐름과 대사 바꾸지 그런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를 뭐 받아봤어야지.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는 그 박해라고 하면 뭐 다른 종류의 박해를 또 박해로 생각하는 분들이면 또 모르겠어요. 이 박해를 받아왔어요. 이 박해와 축복, 박해하는 자와 축복하는 자 이렇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소리요. 대조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도 있고요. 근데 박해하는 자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 그래서 저주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는 와서 뭐 꼬집고 때려주고 심지어 뭐 칼과 총으로 어떻게 하는 이런 걸 박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의미예요. 추격하다. 그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pursue, 쫓아다니는 거. 하나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persecute, 비슷하네 뭐.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라. 내가 그런 사람이 다 됐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한때는 내가 누군가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박해를 받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축복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지. 그는 저주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입을 열면은
항상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이 축복을 그런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니, 세상에서 축복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 못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환경서부터, 갖고 있는 것서부터, 외모서부터, 뭐 학력서부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부터, 아니면 은퇴 이유, 뭐 등등등등 다 포함하면, 아니 나는 어떤 사람에 비하면 축복을 덜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냐고 성경이 말하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의 축복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제외될 수 있지. 나는 뭐가 없고 저 사람은 뭐가 있고, 나는 뭐가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이런 걸로 제외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한 몸 되어 있다는 그 이유로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몸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일 때문에 그 몸은 이 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뭘 주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몸에는 당신의 손을 담은 말씀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전 올라 내 몸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말을 안 해. 할 줄 몰라. 죄다 이 십자가만 쳐다보고 여기에 머리 숙이게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이유를 모르면 그분이 갑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합과 아세라 시대에 괜히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무지해서. 무지는 자기의 지식 때문에 무지해진 거예요. 인간의 그 잘나빠진 별 되지도 않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된 방해꾼의 역할을 했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땐 바울을 포함하여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축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나 만나셨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예가?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인자로 다시 오게 될 때, 왕으로 오실 때 심판할 것인데, 오른편에 잘 들으세요. 오른편에는 누구? 양들. 왼편에는 염소. 내가 나눠놓을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받은 겁니다. 오른편에 양들을 세워놓고 왼편에 염소를 세워놓을 거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너희 착하고 신실한 종.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 악한 놈들아. 이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정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중에는 오른편과 왼편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왼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될 때 시겁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 쭉 읽다 보니 내가 이 오른편에 하마터면 왼편에 있을 뻔했는데 내가 사실 있었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내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오른편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른편으로 옮겨진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목사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랑 부흥시키고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목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그리고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제가 가로친 거 계속 보이시죠?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지금은 계속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 축복을 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이 임금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세요. 4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우 너 참 그렇게 선한 일 잘하고 선대 뜻대로 살아왔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아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걸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주변에 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언제 주님을 옷 입혀드리고 먹을 걸 이렇게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축복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너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썼어요. 아직 이들이 받지 않았어. 성령이 않으셨으니까. 너희들에게 나의 영이 부어지면 너희들은 축복받게 돼. 그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영은 생명을 주지. 그 생명의 영으로 축복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제 축복의 말을 갖고 말을 하는 자들이 돼.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저기 써있는 그대로 작은 자 하나인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온 인자 큰 자로 너희들에게 그 축복의 말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니? 먹이고 입히고 너희의 가난을 해결해 줬잖니.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옷 입고 먹는 거 물 마시는 거겠어요? 옷 빨아자고 옥에 들어간 거 해결해 주는 겁니까? 소위 prison ministry 이런 거에 해야죠 그런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무슨 선한 사업의 일환으로 만약역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무슨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축복의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영으로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은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 작은 자,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 너희들도 내가 와보니 그들을 누구라고요?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고. 그럼 이렇게 복을 받을 자들이란 이 복을 받는다는 단어에 제가 가로치고 율로게오라고 써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을 자리란 말을 계속해서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곧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러 오셨던 그 분의 뜻을 사람들이라는 이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깨달아 알고는 그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며 그러기에 그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덕담해주고 악한 말을 안 하고 참고 견디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질이 좀 나도 부해가 치밀어 올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화병 생깁니다. 그냥 하세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면 또 얼마나 참겠습니까? 그냥 풀고 살아야 돼요.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풀면 되잖아요. 앱니까? 싸우게 남사시로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 되지. 나 섭섭했는데. 물론 저 나이가 50, 60으로 넘어가면 남자들이 그런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자 몇 분 되지도 않지만 60대 넘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하세요. 그 옆에 계신 우리 부인들 받아주세요. 그 뭐라 그러지 말고 남편 오래 살게 하고 싶으면. 자,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로게오라는 건 당신을 주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언제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건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준다는 걸 가르쳐주고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생명이면 당신 안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먼저 당신 하나님께 주시죠. 그 유명한 무슨 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쫙 앉혀놓으시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율로게오예요. 왜 여기는 축사이고 저기는 축복이고 어딘 또 찬송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단어가. 그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수없이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내일의 양식 잘 듣고 계시다면 수없이 들으신 말씀일 테니까 더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그래도 더 할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요. Y-O-U가 아니고 헬로의 U입니다. 새로운, 좋은, 선한, 영어로 good, well 이런 뜻입니다. 로게오는 많이 들어봤죠? 로데오가 아닙니다. 너 이거 타는 거 로데오 말고 로게오, 로고스, 말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도 죄다 죽었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먹어야지.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인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율법 아래 감추어진 진리를 먹어야지. 은혜를 경험해봐야지.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율로게오라는 축사라는 말 안에 담아서 당신을 축복의 떡,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죄다 먹었더니만 다음 절 2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더라. 이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 5,000명 남자만 해도 5,000명 플러스 뭐해서 명인이 막 술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기적인가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보이는 떡이 아닌 것을 5만 명, 5천만 명, 수십억 이 인류 전체가 먹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보이는 떡을 가지고 5천 명 먹는 게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만나인 버가모 교회에다 말씀하신 그 떡을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강가를 거닐 수 있는 기적. 아니 뭐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있어야지 맨날 뒷말 생략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아야지. 고작 예수 믿는 걸 흉내내는 게 선한 사업이에요. 맨날. 그거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더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먹고 12바구니에 남겼으니 놀라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씩이나 남게 됐을까? 왜 10,000바구니가 아닐까? 나는 1억 바구니가 나왔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기적을 원한다면 그래야지 뭐 기적이라고 하죠. 12바구니를 남겼다네요. 이때 남은이라는 말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헬라어는 뭐 모르시고 상관없고 그냥 쓴 것뿐이고 남았다. 아니 먹었는데 왜 남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병이어예요. 고작 이걸 먹고도 남아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걸 기적 패러다임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 그럼 때도 또 나와, 때도 또 나와, 뭐 이렇게 상상을 하겠지. 근데 이거는 표적 패러다임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건 뜻이 있는 이야기야. 그걸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이건 표적이 있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 알라고 우리 주님이 기적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 같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야. 이걸 알아보게 될 때 이들은 이 남은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죠. 먹었는데 남았어요. 먹고 남겼다라는 건 내가 먹은 것이 이런 거였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긴 했는데 입 싹 씻어. 내가 언제 그런 걸 먹었다고? 오리발 내밀어? 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입을 싹 씻어.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어봤다고?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이 말을 알아듣는 말로 먹어본 적이 없었네. 근데 이걸 알아듣는 말로 딱 먹으면 그때 이 말이 축복의 말이 돼요.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 말이 영혼들을 축복하게 되는 말인 거예요. 더 이상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그룹에서 그 악인의 회중에서 떠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실래요? 악인의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그냥 떠나가실래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더니 5달란트 남기는 비유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어를 먹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오병이어로 딱 남아나오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니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되어 다시 바뀌어지네. 이걸 평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 저기서 나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나문이 페리스 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overflow, 넘치다. 넘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 책 밖으로 넘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놀라운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영혼이 여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반말 안 해. 그때부터 쓸데없는 인생 살지도 않고 다른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괜히 옆에 사람 붙잡고 내가 그리고 안 힘드니 이럴 필요도 없어. 오직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 독대하고 있으니 골방 안에서 날마다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뭔가를 쏟아내 부어줘. 아멘. 이걸 오버플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페리스 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니 자기들 안에서 뭔가가 넘쳐 흘러. 오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뭔가가 막 샘솟아.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하면 아버지래네. 그래야 안 그래요? 옥자집사님 어머니.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당신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맞아. 또 당신 아버지야. 여러분 그겁니다. 입만 열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뭘 알아서 알아야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죠.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좀 알아는 듣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알긴 해야지. 무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만 알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알면 더더욱 좋고 뭐 서로 할 말이 있으니까 뭐 둘이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도 정치 얘기하다가 또 싸우기나 하고 집안 얘기하다가 서로 흉일하자고 뭐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제 떠납시다. 그런 거에서 이제 좀 기쁘고 자유하게 살려니까 행복하게 살려니까 제발. 그래서 페리슈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넘쳐난 삶이 아닌, 잘 들으세요. 넘쳐난 무슨 삶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축복받았다는 그런 삶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이라는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우리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올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비바람 부는 날에도
저는 이 설교를 드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오세요. 코로나가 심각한 분이 문 닫아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뭐 머리가 부족해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 그런 말도 그렇게 성경에 그런 말도 있는지 이따가 처음 알았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잘난 체 하지 말고는 이런 말이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쓰는 그런 이상한 약간 좀 저작거리에서 쓰는 표현 정도는 여기에 찝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제 언사에 대해서는 남은 일. 그러면 남게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거죠. 어떤 말씀? 마태복음은 그걸 산상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순은 모세가 산에서 율법 받아 내려왔던 것이 이런 거라고 다시 산에서 입을 열어 여호와의 레마를 들려주는 그 입을 열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다 이러고 교회들이 앉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얘기들이라고 앉아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안 됩니다. 제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혹시 제가 또 그렇게라도 한다면 이제 저를 꾸짖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무슨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좀 그 언어가 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말들. 그런 거 그냥 여러분 어렵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목회자가 좀 경박하게 말이야. 수준 없게 얘기한다. 수준? 글쎄. 우린 그런 거 잘 합시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제 수준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말도 써서 여러분들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지 못할까봐 제가 굉장히 낮추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는 원고도 안 해요. 원고를 쓰면 어려운 말을 쓰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 팬데믹 때문에 저는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파워포인트도 필요 없었어. 그래서 원고도 필요 없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익숙해져서 더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급이 같아졌잖아요, 우리가. 약간 여기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산상동에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을 쭉 말씀하시다가 5장 첫 번째 장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팔복이라는 그걸로 딱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와서 그 일을 이루려고 이런 말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려 함이야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가셔서 5장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이게 아까는 남은 근데 여기는 낫으라고 또 했네요. 못하면 그러면 아까로 번역을 해서 낫지가 아니고 남은 더 넘쳐나는 뭔가 내가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5을 받았더니만 5을 이런 걸로 이렇게 내놓는, 2를 받으면 2로 이렇게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하면, 그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네요, 바리새인들이었네요. 그러면 너희는 결단코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연질색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천국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천국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이 빗길에도 나 그래도 나았어 그래. 뭐 이러고 만약에 있는 분이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천국이 나와요. 위험천만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페리쇼 하지 못하면 내 떡 먹고 나를 먹고 이 안에 내가 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나를 먹지 못하고 이것만 먹으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서 박해하고 저주하는 말만 갖게 돼서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나로 말미암아 갖게 되면 어떤 말? 율법을 완전케 한 그 말. 그 말을 갖게 되면 너희는 아까 그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비된 나라, 정령이라는 바실레이아로 너는 들어갈 수 있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5장부터 6장, 7장 쫙 들어가겠네요. 듣고 있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었군요. 어머, 세상에 그런 뜻이었어. 무릎을 치고 칠 데 없으니까 자기 따귀도 쳐보고 막 정신이 나잖아 이렇게 반짝반짝.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산상순 5장에 4개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저런 사람들한테 뭐냐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해준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마지막 4번째는 please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4가지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율법을 잘못된 말로 갖고 있는 그들을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좀 힐링이라고 합시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힐링 산책이니 힐링 푸드니 뭐 힐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무슨 힐링이에요. 힐링은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잘못 갖고 있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한 건 이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너희들은 이거를 얘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누가 나를 한 번 때렸으면 나도 가서 한번 뭐 이런 걸로 너희들이 혹시 잘못 갖고 있지 않느냐?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너희를 그렇게 해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안 갚은 보복 해야 된다고 너희들 혹시 들었지 않느냐? 그건 진리를 담은 말이었지 너희들 알고는 그렇게 실행하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눈, 이렇게 되겠네요. 짝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앞에 눈과 뒤에 눈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 이와 뒤에 이가 다르다. 눈은 뭐 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대답도 안 하셔. 보는 거. 이는 뭐 하는 거? 이거는 저 퀴즈로 내볼 만해. 여러 가지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이는 먹는 거예요. 이빨 까부는 게 아니라. 이는 먹는 거, 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예요. 이를 상형화해서 만든 히브리어 자음 2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 이렇게 말합니다. 입 모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까지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점을 여기다 찍으면 위엔니, 여기다 찍으면 아랫니. 그래서 위엔니 아랫니가 만나서 돌려주면 씹어주면 음식이 부서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랫니 하나만 갖고 먹으면은 탈난다, 소화 안 된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틀리할 수도 없어. 어디 뭐 치과도 갈 수 없어 하고 전부 다 이가 빠지셔가지고 그냥 엉냥엉냥 이뭐 간신히 씹고 그러셨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마찬가지. 아랫니 하나 갖고 안 된다. 위엔니로 되는 거야. 아랫니는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는, 너희들이 씹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안 돼. 위에서 온 나라는 그게 위에 맷돌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로 갈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곡식이 빠지지. 완전히 가루가 돼요. 너희들 안에 섭취가 될 수 있게 되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봐야 되는데 어떤 눈으로 보냐? 너희의 그 오른 눈으로 보면 안 되지 해서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오른 눈을 빼버려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하는 오른 눈은 빼버려 라는 말이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거 빼버려. 내가 주는 눈으로
내가 주는 그 이로 만나야 돼. 이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아무것도 못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길이 없어. 이건 맨날 그냥 경전이야, 경전. 경전이면 그래도 다행이게 부족이야. 어떤 때는 저를 안 다녀서 부족이 잘 뭔가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서는 이 지나가시자마자 39절에서 자,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러면 열받습니다. 그 사람 열받아서 더 때려요. 더 때려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그런 건가요? 큰일 나요. 살인 나서 괜히 이게 그런 말이 아니겠죠. 오른편과 왼편은 서로 하나로 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너는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박해를 할 텐데 뭘 갖고 박해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오른쪽의 그 얼굴을 박해할 거야. 이때 뺨은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그걸 갖다가 얼굴, 프로스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스폰은 face도 되지만 appearance,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것 드디어 먼저 가졌잖아. 내가 들춰줘서 알게 된 그 진짜 오른편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 가졌잖아. 근데 그걸 갖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너의 오른편을 치지, 박해야지. 왜 그런 걸 가져? 우리가 전통과 교회와 신학과 교리 안에서 주지도 않은 말을 너희들은 왜 하는 거야?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등등의 교, 사이비까지 포함하여 왜 너희들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열받게 해서 왼편을 대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쳐야 할 뺨은 왼쪽 겁니다라고 알려줘라. 왼쪽. 아직 염소의 상태로 비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아직 깨달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이 껍데기만 여전히 들고 이걸 갖고 씨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걸 쳐서 부숴봐라. 리브가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성문을 쳐서 부수는 일을 내가 그 딸에게 맡기겠다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부서져서 마치 십자가 예수가 거기서 쪼개지고 부서져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물, 피, 마지막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 세세하고는 하나요.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제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편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맨날 왼편 뺨만 대주고 있었던 거지. 다음은 40절에 지금 말씀하세요. 계속 짝이 나와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무슨 엽기적인 사람인가 이거? 뭐라고 하지? 좀 이상한 사람 뭐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속옷, 안의 것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 가게 이름도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이야. 농담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빅토리아 시크릿 나중에 보시게 되면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드리는 거니까. 빅토리아가 시크릿이 아니라 지서스 시크릿이. 그 가게를 바꿔야 되는데 누가 혹시 내신 거 새로 좀 바꿔서 내세요. 속옷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둘은 짝이다. 하나다. 하나인데 너희가 안에 것을 못 보면 겉에 겉옷만 취하게 된다. 겉옷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완전히 seal하는 것.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옷, 히마티온을 겉옷이라는 건데 너희에게 그 속옷을 달라고 그래. 너희들 왜 그런 속옷 입고 있어? 우리처럼 슈퍼워먼처럼 원더워먼처럼 이 빨간 거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속옷을 달라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밖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내어줘라. 이 겉옷을, 이걸 다시 보시오. 이 겉옷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겉옷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오. 그럼 이 안에 당신이 지금 입고 있지 않아서 속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당신에게 속옷을 줄 것이요. 그래서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좀 믿거나 말거라는 말 한번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들이 성경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말들인 거예요. 마지막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그 유명한 아리랑 가사처럼. 이게 그런 말이겠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미안해서 심리역 거리였는데 심리는 말 못하냐 오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알아줘야지. 딱 눈치도 없어. 원래는 심리인데 그냥 오리라고 얘기했잖아. 심리 가져야지 라는 말이겠어요. 번역도 기가 막히겠어요. 오리 심리. 옛날 번역이죠. 요즘은 리를 쓰지도 않지만 오리, 밀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러. 영어의 밀리언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천이에요. 저는 옛날에 밀리언이 천이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 누가 너에게 밀리언, 천을 가자고 하면은 신이 없어요. 그런 말. 두오를 가라. 두오. 둘이에요. 우노, 도스 아시잖아요. 우리 스페니쉬 그 정도로 하잖아요. 꼬마스다스. 모르시는구만. 의비에냐면 두오예요. 둘. 갑절이라는 거예요. 천의 갑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게 보지 말고. 그걸 갑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갑절의 영감 이런 거 말고 만날을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둬들이는 거죠. 왜? 그날 거둬들여야 썩지 않을 양식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가르쳤어. 일곱째 날에 그 양식으로 먹어 안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누가 너에게 오리만 간다 그러면 아니야. 너는 오리니? 나는 닭이다. 오리 가면 안 되지. 따블로 가야지. 오리는 이 땅밖에 못 간다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 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가 여기도 가득하게 너에게 오리로 들려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 영감으로 사울을 고쳐냈던 것처럼 내가 만약 갑절의 은혜인 영감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었던 12교리의 소리가 다 끝나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도 그렇게 동행해 줄 수 있어야지. 시간 관계상 마지막 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네 번째 거 넘어가시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너희는 들었으나 성경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 부분 원수에 대한 건 다음 주에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왜? 너희가 원수였었잖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제목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목 한번 볼까요? 축복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갖고 남은 곳으로 취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축복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흡족하였으며 흥왕하였으며 성령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의
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 가운데서 이 교회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섭리하심이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